오늘 스데반이 진술하는 설교 가운데, 설교 진술 내용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 성경은요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처음 들어보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제 그 말씀을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이 보이시고 명령하셨던 삶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리게 된 것은 바나바와 바울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뒤에 11장 25절 26절에서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에서 그리스도인인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거룩한 것은 왠지 압니까? 성전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거룩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거룩한 성전하고 떠올리면 뭐가 떠올려지세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의 시작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졌던 것은 바로 오늘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데 증거의 장막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증거의 장막. 본문 44절입니다. 44절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 광야에 거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장막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증거의 장막이었습니다. 증거란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말씀을 두 돌판에 새긴 것이에요. 증거가 바로, 그래서 이 돌판을 다른 말로 증거판이라고 합니다. 증거판. 그래서 이 증거판을 넣어둔 곳이 뭐가 되겠어요? 증거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게 하신 장막의 지성소에 그 증거궤를 안치하게 하셨으므로 그래서 증거의 장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증거의 장막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인 이 두 돌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증거판을 증거궤에 넣었고 그것을 지성소 안에 안치했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증거궤가 안치된 그 지성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장막을 다른 말로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난다고 해서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은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장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것이 장막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신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냐면, 어디 있다고 생각했죠? 특별한 장소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이 신내림을 받기 위해서, 영험한 신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지리산으로 많이 들어갔죠. 그렇죠? 그 영험한 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곳에 가야만 영험한 그 기운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특별한 곳에 신이 계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야만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들라고 한 이 장막은 아주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바로 이동이 가능한 장막을 만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과 너무 다르죠. 사람들은 특별한 곳에 신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동이 가능한 장막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고 인간이 어디에 있든 항상 동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특별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식 장막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인간이 있는 어느 곳에든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의 장막이 광야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오늘 본문 45절을 이어서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바로 가나안이 들어갈 때 뭐를 앞세우고 들어갔어요? 이 증거의 장막을 앞세우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질 때도 이스라엘이 행할 때는 항상 이 증거의 장막이 먼저 갔어요. 그리고 이후에 다윗 때까지 480년 동안 이 증거의 장막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구심점이 되었죠. 자,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증거의 장막을 앞세우고 따라가던 시절은 그들이 성공했어요. 하나님께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증거의 장막을 뒤로 놓고 등한시하고 했을 때 그들은 다 망가졌어요. 실제로 이방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마다 지잖아요. 왜 그런가 원인을 찾아보니까 증거의 장막이 있다는 걸 알고 뺏어갔지요. 뺏어갔는데 거기서 그들이 종기와 그냥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일어나고, 그러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이 돌려보내는 일까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을 앞세웠을 때는 그들이 항상 성공했어요. 그러나 등한시하고 그것을 앞세우지 않았을 때 늘 실패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46절 47절이 그들이 그 이후에 일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46절 47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여러분 다윗의 삶의 성공 가운데, 다윗의 삶의 성공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다윗은 법궤를, 증거궤를 모셔놓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다윗의 장막을 그가 세웠습니다. 다윗은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이 복을 다윗이 누리게 되었던 것은 그가 무엇을 중히 여겼다고요? 하나님의 증거궤를, 증거의 장막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성공적인 삶의 비결입니다. 바로 증거의 장막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법궤를 모셔왔기 때문에 정말로
웅장하고 아름답고 위용 있는 성전을 만들고 싶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그의 인생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성전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것은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세울 것이다.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요, 이 솔로몬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사실 성전 짓는 것은 하나님이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동식 장막을 통해 무소부재하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화려하고 위용 있는 성전을 만들고 싶어서 간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계획을 하시고 설계하시고 이때쯤 만들어라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인간이 원했어요. 그러면 솔로몬에게 허락했다는 사실이 다시 이야기해서 바로 그곳에 내가 머물겠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 머물겠다라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인간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성전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을 늘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도록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것은 이동식 정말 초라한 장막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엄청난 위용을 갖고 있는데 당시 가장 고급 목재가 백향목입니다. 여러분 여기 건설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백향목은 굉장히 아주 고가의 재료였어요. 그 백향목을 사용하였고요, 얼마나 웅장하고 튼튼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는데 18만 명 이상이 동원이 돼요. 그리고 7년 동안 성전이 지어집니다. 여러분 성전의 땅이 얼마나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성전은 외벽으로부터 해서 바로 가로 300m, 세로 500m예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약 4만 5천 평의 부지예요. 그리고 성전 건물만으로도 가로가 120m, 세로가 180m, 약 6,400평이에요. 엄청난 규모겠죠.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 높이만도 상당했어요. 초라한 증거의 장막을 끝내고 여러분 거대한 성전을 갖게 되므로 물론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이동식 증거의 장막 대신 이 성전을 가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그곳에 가두어 두는 이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떠난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만, 의식적인 종교 행사만 화려했고 정말 하나님은 없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 51절에서 53절이라고 스데반이 말하고 있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벗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결국은 화려한 성전을 지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멀어졌고요. 그리고 그들이 결론은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목이 곧아졌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과 같이 되어버린 결과가 이들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예루살렘 성전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것을 거짓말이다, 믿지 말라 라고 하기까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4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이 이후 6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13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라고 예언하셨고요. 실제로 주후 68년 네로 황제에 이어 로마 황제가 된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 티투스가 이제 반란을 진압하게 되고요. 반란을 진압하면서 주후 70년 8월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 초토화돼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구역 아래쪽을 바치고 있던 서쪽 축대 하나를 남겨놓게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 바로 일부러 티투스 장군이 그걸 남겨놓아요. 왜?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위엄과 위용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로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려고 다 돌에 하나 남지 않도록 다 파괴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들으셔야 돼요. 초라한 장막 대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려는 인간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이후 하나님과 인간이 더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줄 알았어요.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화려한 성전을 세워놓으면. 그런데 하나님을 그곳에만 가두어 두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로 그 결과 스데반이 말한 것 같이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그게 왜 무너졌을까요? 성전의 기능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비록 초라하고 작은 장막이었지만 하나님 거기서 늘 임재해 계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화려하게 인간이 원해서 지어진 것, 하나님이 먼저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누가 봐도 위용 있고 누가 봐도 아름답고 튼튼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워진 것은 이렇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시작한 것, 처음은 화려하고 위용 있고 아름답고 튼튼하며 근실하며 그럴지 몰라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이것을 모를까요? 하나님 없이, 사실은 이 성전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었을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우리 인간을 위한 거였던 거예요. 결국은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성전이 어떻게 됐나요? 온갖 우상과 장사와 인간의 욕망의 온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시작하는 것,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는 것,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아무리 영광을 누리는 것 같아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세워진 인간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성전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 기능을 다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하나님의 대책이 뭐였냐면 우리를 성전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했던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더 이상 지어놓은 성전은 성전의 역할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증거의 장막이 우리 안에 있게 된 겁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 성전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대체하신 거예요. 왜? 그건 기능을 다 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는 성전이었던 처음에 장막과 같은 증거의 장막을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다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증거의 장막 삼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임재하시겠다. 무슨 얘기야? 항상 함께 하겠다. 늘 동행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현장은 항상 기적이 일어났어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생명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거기가 증거의 장막인데 여러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나요? 어때요? 우리 한수 집사님들 어떠세요? 여러분 거룩한 성전인데 우리 권사님들 어떠세요?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나요? 우리도 기능을 다해가고 있는지 몰라. 기능의 역할을 좀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결여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스테반은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참된 전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우린 뭐가 빠져 있을까? 그래서 이 증거의 장막에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것이 있었나를 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거의 장막에 뭐가 있었냐면 증거궤가 있었어요. 그렇죠? 두 돌판 증거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의 궤가 있었어요. 들어있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이란 뭐예요? 법궤. 그래서 법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란 뜻에서 법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다른 것으로 채우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금촛대가 있었어요. 증거의 장막은 물론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항상 불이 켜진 금촛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금촛대였어요. 바로 그 금촛대는 뭐예요? 성령님의 조명이에요. 성령님을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어요. 아멘. 근데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은 그분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뭐합니까? 성령이 일하시도록 그분께 주도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분향단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은요 증거의 장막이나 성전 속에 있는 분향단에서 항상 향을 피워 올려드렸어요. 이것은 인간의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담아 드린 것으로 생각을 해서 드렸어요. 자, 이 분향의 의미는 뭘까요? 계시록 5장 8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분향단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졌어도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그냥 지식에 불과해요. 내가 아는 것에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려면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도가 있어야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향이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면 진설병입니다. 무슨 뭐냐?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증거의 장막이나 성전 안 진설대에 올려놓은 떡이에요. 이 떡을 올려놓은 게 그렇다고 하나님이 떡을 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떡은 누가 먹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먹게 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냐면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웠어요. 성령이 일하시도록 저는 주님께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근데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이 네 가지 어느 것 하나 빠지면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도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왜?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 현장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죠. 근데 일어나지 않은 것은 이것 중에 하나가 다 결여됐거나 빠져 있거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아름답게 세워진 성전 안에서 다 사라진 거예요. 모양은 있어요. 모양은 있지만, 형식은 남았지만 거기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담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 파괴해 버리세요. 그리고 움직이는 증거의 성전을 우리에게 넣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꼭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이것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스데반을 그들이 이 법정 안에 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전을 못 오겠다는 이유였어요. 성전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의 의미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바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하나님을 가두어 뒀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나를 법정에 세웠고 너희들이 사는 모습이 이렇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장막, 증거의 장막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다. 우리의 움직이는 성전에까지 왔는데,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없이 세우려고 했던 거, 하나님이 그냥 용인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렇다라고 인정하시고 세워라라고 하셨던 거.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무너진다는 거였어요. 우리 여러분 이것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혜가 아무리 좋고 삶의 경험이 많고 아무리 방법이 좋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좋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면 결국은 다 무너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척 하죠, 우리가. 하나님, 제가요 정말로 돈을 많이 벌어서 사업을 잘해서 하나님 선교할게요. 얼마나 숭고해요.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라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듯해 보이고 아름다우고 유용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발 그러지 않기를 원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증거의 장막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증거의 장막이다. 예, 여러분 안에 성전이 있어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80세의 노구였던 모세가 이것이 회복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대책으로 세우셨고 이스라엘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런 성전이 되기를 원하세요. 지금 왜 우리가 나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데도 불구하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채우지 않았거나 성령이 일하게 하지 않았거나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했거나 이것을 다 했다고 해도 내가 사랑으로 섬기지 않았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게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다시 거룩한 성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 위해서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전이 되길 축복합니다.